예,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판적 입장에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아까 우리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 좀 연계된 질문인데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활동과 다른 종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기존 어떠면은 제도 종교의 공익성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기존 우리가 못했다면, 그럼 앞으로의 미래 시대의 제도 종교의 입장에서 그럼 어떤 모습을 추구를 해야 될까요? 미래 시대의 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나요? 제도 종교들이. 그 제도 종교는 지금까지 사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도 종교가 지금 화들짝 놀라서 정말 각계각층에서 코로나 이후에 종교 지형에 대한 세미나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종교인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키워드 딱 치고 보면 정말 각 교단별, 각 교파별 그냥 정말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상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 때문에 위기의식을 불러온 건데 여기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회는 교회 울타리를 견고하게 해놓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폭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복음을 줬죠. 네, 여기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을 연다라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실상 종교성이라는 것 자체가 말살되지 않고 우리가 면면이 흐르는 그 공공성과 만날 수 있는 거죠. 신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선순위의 재조정 있잖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많은 그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종교가 신자들을 위해 있는가, 신자가 종교를 위해 있는가. 저 같은 직업 종교인 성직자는 신부를 위해 신자가 존재하는가, 신자를 위해 신부가 존재하는가, 그 근본적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은 앞으로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편집하세요. 지금은 신부 먹여 살리려고, 목사 먹여 살리려고 신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우리 애가 학원 가는데 학원 가는 이유가 학원 선생님들 월급 주고 학원 선생님들 학원 건물 유지하려고 우리 애를 학원 보낸다, 농담삼아 하잖아요. 실제 학생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학원이지만 그냥 학원 그 운영에 학생이 그냥 동원되고 그런 것처럼 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말 그대로 신자 중심적, 그 다음에 그분들의 행복이나 영성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코로나19가 인간에게는 바이러스지만 지구에게는 백신이래요. 마찬가지로 종교계에게도 하나의 백신 내지 치료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용어 정리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이제 그 신부의 권위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대놓고 얘기해. 아니 이제 저는 다 아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신부라는 것 자체가 파더잖아요. 거기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 거기다가 성직자라는 말 자체가 일단 성스러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아주 그냥 그 친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게,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후진 거예요. 너무 전근대적이고 맞지 않아요. 네. 감히 이런 용어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 종교가 어쩌면 그 밖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될까요? 사실 원불교, 우리 원광대학교에 계시니까 원불교 포함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두 분이 드신 사례를 가지고 떠올랐던 말이 그 개방성과 투명성이었어요. 코로나 그 비결, 대응 비결. 그러니까 헌금을 투명하게 하고 교회 문을 열어라. 일단 그게
하나의 대책이 될 것 같고, 원광대학교 안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그 경전에 보면은 간격을 없애라 이런 말이 결국 그게 한울이잖아요. 근데 원불교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종교 간의 간격이 가장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즉 종교 간의 대화에 가장 열성적이고, 실제로 원광대학교 안에도 그 원불교 동상은 없는데 타종교 동상만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게 원불교 정신이에요. 뭐 거기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그래요. 뭐 공자님도 있고. 그런데 하나 더 나가면은 저는 이것도 원불교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학과 과학을 병진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종교하고 타학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까지도 융통을 하는 거죠. 즉 대개 종교인들이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종교만 믿으면 원만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인 거죠. 원만한 세상을 위해서 종교는 한 요소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철학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철학 전공이라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종교와 철학의 관계가 뭐냐. 나는 철학 전공인데 왜 종교에 끌리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답이 제 나름대로 답이, 철학에서는 영성을 얘기를 안 해요. 적어도 지금 철학에서는. 현대 근현대 철학에서는 뭐 인식론, 뭐 존재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영성을 추구한 사람은 종교가 끌리죠. 근데 종교는 그럼 뭐냐 이렇게 봤더니, 종교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종교니까 스승을 한 분을 모시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이다 그러면 저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불교인이다 그러면 저의 최고의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하이어라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건데, 근데 철학은 모든 그 사상적인 스승들을 모시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철학의 하위 버전이 종교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희 철학 하시는 분 중에는 철학이 최고다고 생각하시고, 또 종교인들은 종교가 최고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한 요소로 참여한다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큰 살림의 요소로 참여하는 겁니다. 원만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좀 겸손한 자세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종교와 다른 뭐 학제라고 해야 되나, 철학, 과학 이런 것과의 그런 연계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서로 이제 많이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되고, 나는 인문학자니까 인문학만 알면 돼.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시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독교 계통에서는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많이 활발하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종교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철학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넘어갔다 하는데, 넘어갔다기보다는 종교 위에 철학, 철학 위에 과학이 쫙 그렇죠. 이렇게 묶인 거니까 딱 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말 그대로 같이 하면은 그 머리와 가슴과 그것이 조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든 생각이,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거는, 그리고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자는 거는, 그 물질 개벽은 과학이 주도하는데 얘를 체크를 안 하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찰을 하자는 게 정신 개벽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과학이 위죠. 하지만 정신 개벽 안 하면 인류는 망할 겁니다. 그때 정신 개벽은 성찰이에요. 과학을 성찰하고 성찰적 근대라는 표현을 물리학에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시대성도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불교 같은 경우에 그 저 복장 있잖아요. 네. 저게 젊은이들에게 선호되는 복장은 아니거든요. 저걸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복장은 그동안의 그 열혈사제라든가 내지는 그 강동원이나 김남길이가 그 수단 핏이라는 걸 보여줘서 옷핏이 상당히 좋다라는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근데 강동원은 저런데 너는 왜 이러냐. 그 기록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교성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 그러면 이 보편성은 결국은 시대성과 만나야 보편성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젊은이들의 감성에 이 종교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불교는 그걸 시대화라고 하고, 여성 복장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고, 복장보다 머리 스타일. 또 머리 바뀌고, 스타일도. 이제 결혼도 허가한다고 하니까요. 어쩌면은 이 시대화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 시대 속에서 갖추어졌던 어쩌면은 그 형식의 권력들,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어쩌면 시대화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어쩌면은
그래서 복장이 가지고 있는 분명 그 권력의 요소들이 있고 의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요소들이 있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려놔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한 모습이 시대화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저는 들어집니다. 조금 시대와 현대화가 꼭 좋냐에 대해서 저는 어저께 용문사 갔다 왔어요. 용문사 가니까 그냥 그 전통적인 절이 있잖아요. 예. 전통적인 절의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익명의 불교 신자거든요. 이게 힘들 때 절에 가니까. 근데 오늘 아까 우리 둘이 얘기했었는데 원불교 서울교구청 서태산 기념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왔을 때 상상했던 건물은 뭔가 기와집 비슷하게 뭐 기와집은 있을 줄 알았대요. 예, 뭐 그런 게 전통적인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하신 거 와보니까 아닙니까? 예, 초현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기대와는 다른 건물이었었어요.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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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쩌면 코로나19가 종교의 어쩌면은 위기, 종교의 위기라든지 어쩌면 제도 종교의 위기를 앞당겨온 측면이 있지만은 분명 우리 조성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제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뉴노멀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우리 신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지돈 제도 종교에서의 희망적인 부분, 지켜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예, 종교에서 이제 종교의 세속화라는 용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종교가 세속화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전에 이거는 그 서양 중심 사고입니다. 제가 어차피 서양 종교 쪽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 종교가 뭐 학교, 병원, 사회복지,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가 관여를 하고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 세속으로 넘어가죠. 학교든 병원이든 뭐 사회복지가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다 넘기고 나서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무엇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면 지금까지 종교가 해왔던 많은 것들이 이제 일반 세속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종교를 해체해야 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났을 거고 그러면 이 시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니즈와 원치예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사람들이 종교에게 뭘 원하는가, 뭘 바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 우리 신학 연구소에서 신자들 따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직자 수도자 따로 해가지고 네.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변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받았고 이제 분석 들어갈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었던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하이러키가 있거든요. 그 천주교 안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중앙에서의 그 결정이 일사불란하게 가니까 이거는 천주교가 가지고 장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더 그 집단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문제들을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기존의 권위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후지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여기서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 그 가능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좋은 나라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어쨌든 각 교단에서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속이 되네 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럼 어디? 그리고 여기서 각계각층에서 막 노력도 해요.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교단은 교단대로, 그리고 뭐 그
평소에 이것을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또 그런 거를 그 우리신학연구소에서는 이제 카톨릭 평론이라는 격월간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또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나 그 집단 안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건 역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위기는 위기인 거고.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쩌면 기존 제도 종교 안에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들, 네. 회복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으나 그러한 회복성을 받아들이는 역할, 어쩌면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그 얼마만큼 받아들이냐는 그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동안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존 시스템이 그대로 잘 굴러간다라고 하면 이걸 굳이 더 나은 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바꿀 만큼의,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인들한테나 바라는 거지, 성직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적 조건 안에 있는 거고 한국이라는 토양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잘 요구하지 못했고 그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절차 단계에서 제안서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집단 내부 안에서도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개방성이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단 내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7번 질문하고 이렇게 섞어서 함께 얘기를 해주셨네요. 조금만 더 그 희망, 우리 안에서의 어떻게 기존 제도 종교 안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희망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니즈와 원칙을 얘기했지만, 네. 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고 하지만 또 공급이 수요를 낳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전혀 없었지만 공급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잖아요. 또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에 없었던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핸드폰이 싹 전환됐어요. 그 지금의 이 시기는 그 신자들이 원했던 것들, 니즈와 원칙도 있지만 또 기존 제조 종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내지는 그 새로운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직 제가 다른 종교 다 찾아봤는데 답을 내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더 아마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겠죠. 저희도 지금 6월에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에서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발표를 하자라고 지금 바로 이제 이 문제들 때문에 무언가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 문제는 다 알아요 이제.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겠어요. 그럼 대안이 뭐냐는 거죠. 네, 어쩌면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어쩌면은 그 이야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그래. 못해요. 우리 구성원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 제주 종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제 제일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짚어주시고 너무 희망 있는데. 많이 주십니다. 근데 아까 온라인 예배, 네.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은 거는요. 온라인 강의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처한 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하니까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강사들은.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거 다 유포되는 거예요.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그러니까 또 써먹기도 애매해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은 똑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수요에 맞춰줘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온라인을 원하면 온라인을 해주고 줌으로 원하면 저는 줌으로 해주고 오프라인으로 해주는데, 문제는 또 강사한테 전문 지식을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수요에 맞춰줌과 동시에 끌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그 생태 아니겠어요? 지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각 교단마다 종교의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원광대학교 5년 차인데 있으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재생의세였어요. 재생의세. 처음에 그게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재생은 생명을 구제한다는 되는데 의세가 번역이 안 돼요. 의사가 세상인가? 뭐 이런데 물어보고 찾아보니까 의가 동사인 거예요. 예. 치료하다로. 그런 용례를 처음 봤으니까 세상을 치료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살림 사상의 바탕이 있고, 그게 우리의 한국인의 이제 나라 살림, 가정 살림 그 바탕이 있고,
그게 종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종교는 꼭 병원을 세우더라고요. 기독교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그 지구 만물 차원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게 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 병만 고치지 말고 저기 그 병들한 자연도 고쳐야 되고 그거를 종교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항은 그거는 철학이 이런 건 못해요. 사실 과학도 못해요. 어쩌면은 그 세 분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기에는 어쩌면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들은 분명 종교가 그 시스템으로나 역량들은 분명 가지고 있다. 그 역량을 제대로 변화시키기만 한다면 어쩌면 그 역량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희망으로 좀 짚어볼 수 있지. 확장시키는 거죠. 예, 눈을 짚어볼 열고. 수 있지 않을까. 역량은 있는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뭔가 바뀌면 지금이 좋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죠. 그분들이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꽉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도 종교는 그래서 내부적 갈등을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제가 마지막에 한 그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어느 의대생들 앞에서 무슨 1시간 동안 인문의학을 강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게 아니라서 할 말이 궁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진짜 궁하다 못해 한 말이 여러분들은 사람만 고치실 겁니까? 지구가 망하면 사람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거꾸로 나도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문 기술은 없어도 우리는 환경 운동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도 앞으로 그 영혼도 치유하고 뭐 하지만 이 보국 안민에서 저는 도천 안물까지 천지 만물까지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원불교는 교리 안에 천지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하지만 다른 종교들 보면은 나하고 신 주로 이 관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주변의 만물이나 이런 걸 고통받는 그런 동물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막간 홍보를 하자면 성공의 5가지 정신이 있는데 5번째가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지구 생동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한다. 그러니까는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지구를 구원한다가 있습니다. 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 사실 이번에 천주교에서 주교회의에서 기후위기에 함께 그렇죠,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선언을 하셨죠. 저희 원불교에서도 꼭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은 선언을 안 여기 되고 있어서 1층에 보니까 환경연대 그것도 있고 이렇게 환경연대가 하는 것이 이렇게 주교회처럼 우리도 원불교 교단 자체에서 이렇게 함께 선언에 동참해 주시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우리는 아쉽고요. 이거 세계 성공회가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몇십 년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천주교가 저희가 배워야 되겠네요. 저희 원불교가 한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예, 이 선언은 분명히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세계 성공회에서 그러한 뭐 환경이나 생명에 대한 선언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그 선언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성공회도 주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계 모든 나라 성공회 주교들이 그 10년에 한 번씩 모여요. 그걸 람베스회라고 하는데 유엔 총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모여갖고 세계 모든 주교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공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라고 했을 때 5가지 선교 정신. 그 중에 하나는 뭐 불의한 사회를 고친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에 가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뭐 지구 환경 보호에 한다. 그 생태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5가지를 선언했습니다.